안녕하세요. 밝아오는 가을 아침 10월 13일 수요일 보리떡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리떡 제목은 내 입의 말이 너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뇌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생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가 말해주겠다. 이번 주는 욥의 이야기로 새벽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우수 땅에 살았던 부자이자 의인인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련을 보고 욥의 친구들은 위로와 권면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참 바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신민정 전도사님의 보리떡 말씀은 욥의 다른 친구 소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욥의 또 다른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인과 응보의 신앙으로 몰아세우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묘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2절, 3절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하며 욥을 공격합니다. 욥의 말은 헛된 지식, 동풍,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취급됩니다. 동풍을 복부에 채웠다는 것은 욥이 헛된 것으로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거품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묻는 욥이 시답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 팽개쳐 버리는구나. 뇌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죄의 부추김을 받아서 간사한 말만 하는 사람으로 욥의 말 자체가 자신의 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욥을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보며 깨끗하지 않다고 하시던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역질 나도록 부패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을까요? 욥을 공박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장황하지만 핵심은 사람은 죄인이며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죄의 결과이며 잠시 평안해질 수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쳐왔을 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의 불평을 늘어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라고 욥을 꾸짖고 있습니다. 지난주 벙커틴 학생부 줌예배 때 저는 아이들과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느느웨로 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 쓰러 갑니다.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데 유럽으로 간 격입니다. 그리고 3일 길 다니며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만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래 숨어서 어떤 일이 펼쳐지나 구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넝쿨을 만들어 시원한 그늘을 요나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 그 넝쿨을 벌레가 갈아먹어 요나는 떼양볕 더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습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누가 더 심한 말을 합니까? 욥입니까? 요나입니까? 욥에게는 가혹한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이렇게 다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든지 요나에게든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라는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너무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깊고 크신 사랑을 엘리바스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발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발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필요하다면 요나처럼 불평을 늘어놓아도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벙커원 교우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